열왕기 하 8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19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하사엘에게 아람 왕이 되게 하시는 역사 섭리를 우리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역사인데,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시죠. 이 하사엘은 또 그리고 자기가 먼저 번 왕을 죽이고 살해하고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이 하사엘에게 왕이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벌써 정해놓으시고 지금 하사엘이 왕이 되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선한 일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이 뭐냐? 하사엘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왕으로 세우셔. 그것도 일찌감치 정해놓으셔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사엘 같은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되는데, 그럼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모든 선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 선악 간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누구를 세워놓느냐면 사단을 세워놓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일을 계속 하시려고 그러는데 방해하는 존재가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사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막히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광명의 신, 어두움의 신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신관이 잘못되면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가 기도에서도 있지만 평안도 주시기도 하지만 환난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찾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는 거죠. 사람들이 환난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평안히 살고 싶죠. 그런데 환난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을 구하도록 계속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계속 이방신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5년에, 자, 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죠. 자,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때 이렇게 나라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 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왕가가 계속 바뀌죠. 바뀌어서 뭐 어디까지 지금 왔냐면 오므리 왕가까지 온 거예요. 오므리 왕가까지 왔는데 이 오므리가 이제 계속 쉽게 말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가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이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죠. 이 아합 때가 지나서 지금 여호람, 그렇죠? 요람이라고 거기 나와 있네요. 이름이 다른 데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이름 서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람이 이제 됐을 때, 이때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됐느냐?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이 위에 있을 때 그 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 이때 아방이 있을 때 여호사밧이죠. 여호람, 그 다음 이렇게 여기서 왕이 돼가지고, 여호사밧과 이 아합이, 야, 우리가 한 민족인데 우리 같이 좀 잘해보자 해가지고 정말 친하게 지냈잖아요. 친하게 지내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죠. 야, 너 왜 아합과 친하게 지내?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더 친해지느냐? 여호람이 위에 나갈 때 나이가 32세인데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료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들과 똑같아요.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죠. 이 남유다의 왕 여호람이 북쪽 이스라엘 왕과 방불합니다. 차이가 없죠.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됐다. 이 아합의 딸, 이 둘이 사돈맺자 그런 거죠. 둘이 사돈맺자. 그 옛날 이 역사를 딱 보면은 서로 이렇게 화친하는데, 야, 너 딸 며느리를 줘요. 또는 사이로 보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맺지 않습니까? 둘이 아들을 결혼시키기로 해가지고, 아합의 딸, 그럼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 이세벨의 딸을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 이름이 뒤에 나오지만 이게 아달랴예요. 이 결혼할 때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전에는 사랑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게 사랑이 최고지, 이거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여호람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적인 그 계기로 작동을 하는 거죠. 물론 전체적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역사가 이루어지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악한 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호람과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결혼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지죠. 지금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아내를 만나는 것은 정말 복된 남편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아내를 만나게 되면 힘들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런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여기는 지금 멸하기를 즐겨하시는데, 지금 멸하게 하시려고 지금 역사를 계속 해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건 멸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행위로 보면 어때요? 똑같은데, 이스라엘과 똑같은데, 여기는 봐줘.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맞아요? 틀려요? 이거 좀 안 맞아. 행위대로 받지를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는 거죠. 왜? 행위대로 좀 받아야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 사람들은. 행위대로 받으면 이 세상은 참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몰라. 자기가 행위대로 받으면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몰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행위대로 처치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보이죠. 저는 자신 없습니다. 행위대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저는 자신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로 심판하시느냐? 밑에 나옵니다.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무엇인가 하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 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 항상 등불을 주겠다. 다윗에게. 그러면 인과응보대로 사람의 행위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시다. 이 언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협의해서 세우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 것이 바로 이 역사죠. 이 역사.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다. 다윗에게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 빛 되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기를 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등불을 잇도록. 누구에게? 다윗의 자손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그 일을 위해서 하십니까?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시려. 그래서 사람의 행위대로 역사 섭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주도 면밀하게 뭘 계획을 잘했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계획적으로 살았는데, 자, 소도 뒷걸음질 하다가 뭐 잡는다는 속담 있죠? 잡으려고 해서 잡았나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저도 성향이 계획을 좀 잘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계획 세우지 말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계획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계획을 세울 때 한 가지만 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1안, 2안, 3안. 1안이 안 되면 2안으로 하지. 2안이 안 되면 3안으로 하지. 1안도 안 이루어지고요. 안 이루어질 때는 2안도 안 이루어지고 3안도 안 이루어져요. 아무 계획 안 세워도 잘 사는 사람 잘 살아요. 저는 사모님한테 매일 혼나는 이유가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낸다. 그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는 게 뭐냐? 1안, 2안 계획 세우느라 시간 다 보내.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해. 미련한 일입니다. 미련한 일인데 사람은 타고난 대로 살아요. 그 성격을 못 버려. 지금은 많이 버렸어요. 저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많이 변화됐는데 옆에서 보면 하나도 안 변했다고 그래. 저는 진짜 많이 변했거든요. 어느 정도 변했느냐? 1년 지나, 저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다 자동 납부가 되어 있잖아요. 요즘은. 예전에는 다 영수증이 오면은 그걸 지로로 납부하거나 뭐하거나 은행 가서 도장 찍고 했다 이 말입니다. 1년 지나면 1월달부터 12월달 영수증 모아가지고 전화 영수증 호치키스로 딱, 관리비 영수증 호치키스로 딱, 그걸 봉투로 딱 다 해가지고 봉투에다 딱 한 다음에 몇 년도 영수증 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라고 시간을 갖다가 엄청 많이 써요. 그걸 다 정리하니까. 그러면 그걸 봉투로 딱 해서 그걸 딱 해가지고 몇 년도 박스에다 쫙 해가지고 지금 지나보니까 미친 짓을 보통한 게 아니야. 그렇게 산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모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한심하다고. 근데 저는 뭐라고 대꾸했냐면 나처럼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월 낭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것을 갖다가 스스로 비판하고 있잖아요. 한심한 삶을 살았다고. 저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고 경험을 해보니까,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가, 해 아래의 모든 행위가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대로. 가만히 이 세상을 살펴보면 우매한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위에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밑에 있어가지고 종살이를 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저 위에 있다고 해서 다 지혜자가 아닙니다. 우매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솔로몬이 다 살펴봤거든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혜자가 맨 위에 있고 우매자들이 밑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 진리구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고 살펴보니까 진짜 솔로몬이 말한 내용이 진짜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 것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등불을 끄지 않으시려고 하는.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이 19절까지 내용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다. 자, 여호람 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에 여기저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 거죠. 에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수하에 두었다가 에돔 사람들이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다 언약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이게 모세 때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자, 한번 거기 가서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가서 한번 보시죠.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벌써 모세 때 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에돔이 배반하니까 이거 봐라, 이 에돔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하고 치러 갔다가 오히려 쫓겨 돌아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벌써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람이 에돔이 배반하니까 자기가 에돔 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 밑에 있다가 배반해? 그런데 쫓겨서 도망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내용이 여기까지 있고, 그리고서 24절로 넘어가죠. 여호람이 그 10조 함께 자매 그 10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아하시아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외손자예요. 그렇게 됐죠? 왜? 여호람의 아내가 아합의 딸 아달랴고 사이에서 아하시아가 태어났으니까. 자, 그럼 요람과는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외삼촌? 그런 관계가 되죠. 아주 끈끈한 관계죠. 자, 그래서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오므리 아합이 낳은 아달랴. 이렇게 되죠. 쟁쟁한 집안과 결혼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십니다. 27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니. 자, 12절에 그 하사엘이 등장하죠. 이 하사엘과 드디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람 왕 하사엘과. 아람 사람이 요람을 상하게 만들죠. 자, 싸우러 나갔는데, 연합해서 싸우러 나갔는데 누가 다쳐요? 요람이 딱 다치게 됩니다. 29절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자, 이제 다쳤습니다. 병문안을 갑니다. 아하시아가 어디로? 이스라엘로. 이제 병 회복에 좋은 곳으로 이제 가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9장 내용이 시작되죠.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바짝 묶고 오죠. 그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자, 지금 28절에 길르앗 라못에서 지금 아람 왕 하사엘과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길르앗 라못에 가라 이 말입니다. 그 전투가 있는 그곳, 벌어진 그곳으로. 거기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뉘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런 일이 있어요. 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주 어린 젊은 선지자를 예후에게 보냅니다. 지금 길르앗 라못에서는 지금 전쟁을 딱 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딱 준비를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딱 보내니까 장군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젊은 선지자가 가가지고 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에게 하려고 그래? 그걸 딱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후에게 당신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딱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가 이스라엘 왕이다. 너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데 여로보암 집을 망하게 한 것처럼 또 이 뒤에 이제 바하사 왕조가 있거든요. 바하사의 집을 망하게 한 것처럼 오므리 왕가를 예후 왕가죠. 이제 예후 너가 여기를 다 멸해버려라. 예후에 그리고 몇 가지 명을 하는 거죠. 뭐라고 명을 하냐면 여러 가지 저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어디에요? 지금 어디에다가 됐어? 저 예후 이 10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고 도망버려요. 왜 도망하느냐? 거기에 다른 그 일에 전혀 그 방해받지 않게 하려는 그 뜻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그거 선포하고 다른 거 1절 말하지 말고 그대로 와. 바로 거기서 도망와야 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이제 그 여로보암 때도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머무르지 말고 바로 다른 길로 돌아서 와라. 이렇게 명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과 방불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후가 갑작스럽게 기름 부음을 받은 거 아니에요? 하사엘도 그랬죠. 에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기름을 딱 붓고 너가 이스라엘 왕이야. 너가 할 일은 이거야. 완전히 오므리 왕가를 다 멸해. 노인자나 잡힌 자나 남자면 다 멸절시켜. 완전한 진멸을 병하시죠. 이 지금 누구 때? 요람 때. 오므리 집안에 속한 자는 완전히 다 멸해라 하고 명하십니다. 그리고선 뭐라고 하니? 이세벨을 장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세벨을 장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장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이죠.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참 이게 기가 막히죠. 자, 젊은 선지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딱 부었어요. 그리고선 주랭랑 쳤습니다. 예후가 딱 나오니까 다른 장수들이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 미친놈이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또 희한한 거죠. 그게 뭐가 또 이게 됐냐면 앞에 하사엘도 그러잖아요. 앞에 하사엘도 엘리사에게 가니까 엘리사에게 쳐다보다가 통곡을 하니까 왜 우십니까? 너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잔혹하게 너가 해할 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우는 거야. 그랬더니 하사엘이 이 개 같은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이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자기가 왕주이고 자기가 왕이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자기한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여요. 마치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이 장군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 미친 자가 왔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에후가 그러죠. 여차여차 이런 말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하더라. 에후가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장수들이 딱 그런 거예요. 예후 만세.
다 왕으로 세워버리는 거야. 아니 미친 자가 와서 말하는 것을 왜 또 믿어? 자기 욕심들이 다 드러나. 왕으로 딱 세우는 거야. 자, 우리가 이 정황을 이해를 해보면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합니까? 특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민심이 어떻겠어요? 민심이 아유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딱 이때 터지는 거죠. 현상적으로 보면 예후가 그래도 신임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딱 하니까 해봅시다. 쿠데타가 순식간에 다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순식간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일들을 마음속에 있었어도 다 못해. 그러나 어떤 때가 돼가지고 딱 방아쇠가 당겨지니까 에후를 왕이여 하고서 딱 세우는 거죠.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후가 왕으로 세워질 것을 언제 때부터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엘리야 때부터 명했거든요. 앞에 다 나오잖아요. 더 이상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계속 찾아봤으니까. 에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하신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열왕기하 9장 14절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자, 그때 하필이면 또 요람과 전쟁에 아람과 전쟁에다가 요람은 어디로 와 있어요? 이스라엘로 와 있어. 치료하러. 아주 기가 막히게 때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딱 없을 때 딱 에후가 드디어 왕으로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자, 쿠데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전해지지 않도록 해라.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이게 다 이 오므리 왕가에 대해서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예후에게 그 일을 명하신 거죠. 그래서 배반의 때가 시작됩니다. 16절입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워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마침 또 유다왕 아하시아도 또 같이 있어요. 17절입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에후의 무리의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하냐 묻게 하라. 이게 파수꾼을 쓰는데 저쪽에서 에후의 무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저기 길랏 라못에 있어야 되는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무슨 일인가 한번 알아봐 하고 딱 보낸 거죠. 18절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보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의 보는 것 같이 미치게 보나이다. 20절. 어떤 한 무리가 오는데요? 야 가서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게 보내. 딱 가서 봤더니 예후가 딱 오는 거잖아요. 예후에게
무슨 일이십니까? 물어보니까 너 아무 소리 말고 뒤에 가. 다 거기가 뒤로 다 보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오니까 너 입 다물고 뒤로 가. 딱 뒤로 보내버리는 거죠. 지금 에후가 오는 것을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잖아요. 계속 관찰하고 있어. 무슨 일인가 알아보려고 해. 그런데 그게 알려지지가 않아. 가까이 와서 보니까 에후 온 것 같은데요? 딱 알려주는 거예요. 에후가 오는데 아주 급하게 옵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요람이 뭐? 아니 길르앗 라못에 있어야 될 에후가 급하게 막 와?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야 이거 급한 일이겠는데 마중 나가자 해가지고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에후를 맞을세. 아니 자기를 지금 죽이러 오는데 마중 나가요? 도망가야지. 그런데 이게 너무 또 궁금한 거야. 그게 요람 입장에서는 이 기가 막히죠. 죽을 일인 줄 알았으면 피해야 돼요? 마중 나가야 돼요? 근데 마중 나가. 너무나 자기도 왜 에후가 길르앗 나무에 있어서 막 이렇게 급하게 오는지 자기도 궁금한 거죠. 그래서 에후를 맞을 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며. 어디에서 만나요? 나봇의. 이 아합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 빼앗았던 그 나봇의 토지에서 딱 만나게 된 거야. 자, 죽을 장소가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야 예후야 무슨 일이야? 하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렇죠? 야 요람아 내가 그러죠. 너의 어머니 이세벨이 있는데 내 어미 이세벨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악하게 다스렸는지 그 이 아합을 충동질해서 알 수 있죠. 누가 왕노릇한 건 실질적으로 이세벨이 다 뒤에다 다 조종한 거예요. 이 성경에 여기죠. 여기에 어떻게 물어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무슨 일이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지금 어디에서 만나서?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서. 그렇잖아요. 이거 참 진짜. 야, 네 아버지 때문에 이 모양이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뭐라 그래요? 네 어미 이세벨이 실질적으로 누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좌지우지. 그 말을 듣고 23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반역을 일으킬 줄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니, 저 요람이 에후가 그렇게 반란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줄을 꿈에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24절이죠. 도망가잖아요 이제. 에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그대로 염통을 뚫었다. 25절입니다. 예후가 그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이 아래 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말씀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27절입니다.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저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유다 왕 아하시아도 함께 하다가 같이 죽어버리는 거죠. 29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내용이죠. 자, 그런데 똑같이 죽었어. 똑같이 죽었는데 오므리 왕가는 이제 다 멸절당하는 거야.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죽는다 하면은 유다 왕가는 왜 안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그걸 잘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0절. 에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단장을 딱 합니다. 이세벨이. 세상적으로 보면 죽음을 앞두고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장부 같죠? 여장부가 아니고 요물이죠. 요물. 에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를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오므리가 왕이 될 때 이 바사 왕가를 무너뜨리고 오므리가 왕이 될 때 잠깐 동안 먼저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리예요. 시므리가 며칠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오므리한테 죽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로보암 왕과 바사 왕과 시므리가 잠깐 왕이 됐다가 오므리 왕가가 세워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러니까 이세벨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야, 너도 시므리 같은 자야. 네가 지금 왕 될 것 같지? 너 금방 끝나.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 시므리가 그렇게 바사 왕가를 멸하였거든요.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은다. 이세벨이 위에서 내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밑에 말 타고 이제 막 왔을 거 아니에요. 예후가 딱 그러니까 너 시므리 같은 자야 하면서 그 예후를 조롱하면서 야단치는 거죠. 그랬더니 예후가 그러는 거예요. 내 편 될 때가 누구냐 했더니 이세벨 옆에서 시중 들던 사람들이 쓱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던져 그랬더니 이세벨을 들어서 창밖으로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그 떨어져 죽은 그 이세벨을 말 탄 예후가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예후가 그 시체를 밟은다. 말로 무시무시하죠. 그게 34절입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자, 예후가 이제 쿠데타 성공했어. 자기가 이제 왕 자리에 앉았어. 딱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세벨을 이제 아합은 이미 장사돼서 없으니까 이제 이세벨 그래도 왕가 아니었느냐. 이세벨도 그 공주였잖아요. 대우를 해줘야지. 찾아서 장사해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35절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다 개가 먹어버린 거예요. 찾지 못한지라.
36절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서 장사를 하려고 했더니 장사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10절 9장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근데 예후는 장사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사를 해주려고 그랬거든. 장사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7절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야, 이게 이세벨이야. 말할 수 없는 상황, 알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서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 섭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무서운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정말 무섭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 우리 다음 시간 10장 내용 계속 살펴가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열왕기에 하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역사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분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참으로 우리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로받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고 힘을 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